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응답받고 복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본론에 들어서면서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구속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한 몸된 교회의 머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의 주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 탁월하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복음의 일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복음의 일꾼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전하면서 교회 내 복음의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인데 교회의 일꾼된 사명의 핵심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만이 구원의 진리로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어떤 교훈에도 미혹돼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24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설립하거나 목회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받았던 직접적 괴로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염두에 둔 말로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그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가질 성도들로 인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초라한 감옥 속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과연 그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평안하다, 내가 기쁘다. 오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받아야 할 어떤 고난이 남아있으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보충하려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더할 무엇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그 감옥 속에서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기에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큰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고 고속도로가 펼쳐질 때도 있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성공하는 것 같고 지금 높아진 것 같지만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불평하다 걷다 보면 작은 돌뿌리에 걸려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정말 너 대단하구나. 주의 일을 하다가 너같이 호텔을 잡아준 것도 아니고, 대궐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했다고 주님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넣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복음 때문에 감옥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셨습니다. 침뱉음 받고 소리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피 가슴에 창 찔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온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아마 영화에서처럼 주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려고 감옥 속에 보내고, 우리를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낮은 자리에 보내고,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고통의 자리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고통 때문에, 너의 그 낮아짐 때문에, 너의 그 감옥 속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너로 말미암아 돌아올 것을 나는 기대한다. 그걸 알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주신 자리가 감옥일지라도 그 감옥 속에서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그는 뭐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고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섭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섭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수많은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한 번도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린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이 자리가 싫어요. 하나님, 이 자리가 싫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을 외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가 만족스러울 때만, 하나님 좋네요, 그때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자리를 주었을 때는 찬양도 안 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가난한 자리든지 고난의 자리든지 고통의 자리든지 그 모든 자리에서 마침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자리와 그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내 모든 삶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처럼 살아갈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자신이 이제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느냐?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한평생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부르심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 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막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오해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잘 버티고 굶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이제 설거지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철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안 도와주다가 이제 애들도 뭔가 자기 할 일을 찾아야 하는지 생각했는지 어느 날 제가 설거지하면 이게 수아랑 우리 찬수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해주겠다고. 저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설거지하면 온갖 그냥 물을 그냥 잔뜩 묻혀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설거지하면 한 다음에 이제 그 치킨 타월로 이렇게 물기 다 딴 다음에 이제 서랍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넣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그냥 2번, 3번, 그냥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도 기특한 거야. 뭔가 해주려고 하네. 그러니까 저 할 때는 막 여유롭게 설거지 하는데 얘네들이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제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험한 칼이며, 그 다음에 하수구 물 내려가는 거 막 다 털어내갖고 봉지에 담아놓고 물 잘 내려가게 하고, 위험한 전기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할 거 막 큰 것들은 내가 먼저 후딱딱 다 하고, 막 너무나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없어 보이고, 너무나 천한 나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너무나 부족한 나이기에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바쁘게, 아이고 이놈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 더 급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시고 계속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방인 사도로서 선교의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일꾼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세상이 말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일꾼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꾼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주꾼이라고 합니다. 심부름을 잘하면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섬기는 데 있어 자기가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꾼이다.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꾼은 꾼인데 구경꾼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독수리는 자기의 큰 날개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어진 은혜의 수단입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로 하늘을 지배하듯 우리도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반면 게으른 독수리는 자신의 큰 날개를 불평하며 왜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주셨는지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독수리는 큰 날개를 축복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습니다. 어리석은 독수리는 잠새나 제비처럼 작은 날개를 부러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이는 직분을 불평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직분자는 직분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고통을 짊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큰 날개처럼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신성종 목사님 책에 따르면 천국에서 대접받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열에는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허리에 황금띠를 띤 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첫 번째 반열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열에는 세상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영국의 전도왕 스펄전 목사님, 미국의 무디 목사님, 중국의 허튼 테일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건능 목사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반열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며 섬겼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에서 피와 땀으로 봉사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간증은 신성종 목사님께서 성경에 비추어 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나타내기까지 감춰주신 비밀인데 그분의 이름만이 가장 존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며 27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인 비밀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죄를 씻기어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죄악에 물들었던 인간을 얻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비밀, 그 영광의 소망을 믿고 깨달으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일생 동안 애써왔던 것을 함축적으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각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홀로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출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 성장은 특정한 소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신자가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전파했고 권면했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그 과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음을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며 결국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절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공동체 속에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인간이 어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탁월한 말로 설득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이 세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세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며 오직 복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열리냐나 복음 전할 때, 예수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약한 마음이 어떻게 열려지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가 선포될 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찢어버리고 그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믿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에서 두렵고 또 그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를 전파하는 그의 모습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예수를 부끄러워합니까?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세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강화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예수로 나를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가서 선포하라. 너는 기도해줘라. 너는 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오늘 성령께서 그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할 수만 있거든. 복음 전하려고. 왜?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고 반드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늘 골로새서 4장 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세고 강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가 믿음이 세졌습니까?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음을 받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단계로 나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증거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믿음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은 져주는 사람입니다. 져주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는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성장하면 땅의 것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있던 믿음이 바로 그거 아니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으며 결국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믿음과 사랑과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그 감옥 속에서도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 넘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뻐하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영적 성장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9절에 보면 지식 추구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 추구의 목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달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보화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남습니다. 내 마음에 남고 그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영원한 쪽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행위 추구의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단순히 착한 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영적 성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서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신앙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목회 선배인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톨이.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목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역사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역사하는 대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 영이 지금 역사할 때 그 역사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면 됩니다. 그 역사하신 대로 그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 역사하신 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오늘 너희가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성령께서 한 발 디디라면 한 발 딛고, 성령께서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성령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힘써서 나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써서 드리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힘써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너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힘써 일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근데 사도 바울은 힘써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힘써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의 영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올인했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 자랑. 저도 그럴 때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해야 하는데, 예수님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하게 죽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며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한 분뿐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목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스게와 일곱 아들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 없이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귀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엄청난 분노가 쌓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차면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 이게 기도가 하도 안 나와갖고 강대상에서 앉았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내 마음은 차갑고 어두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울려 퍼지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 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말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화가 나. 화가 막 너무나 나가지고 뭐 기도도 안 되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서재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성경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피워지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어지는 이 27절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무너질까요? 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왜 육체로 막을 내릴까요? 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틈을 주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불은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사탄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분노를 품은 채 하루, 이틀, 한 달, 심지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고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센지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너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꿇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꿇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꿇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꿇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꿇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네가 먼저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할까요?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을 예수님이 꾸짖을 때 바람과 물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자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거, 그 순종을 해보십시오. 이것만은 안 해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목표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할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선행, 경건, 금식을 며칠 했는지, 사역,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저도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히 죄를 주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의 쉐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히 죄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의 죄